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님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제 엘리사의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두 명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두 명이서 대화하고 또 여행을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마침내는 그의 사역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제 갈멜산 전투라는 그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엘리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을 대항하여서 싸워서 그들을 몰살시켰던 그런 위대한 주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멜산 전투의 사건을 보면은 그 당시의 영적 흐름,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7,000명을 남겨두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섬기기를 즐겼던 그러한 타락했던 시대,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싸웠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하고 같이 나오긴 하지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그가 임종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사역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사역을 남겨두고 그 사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의 엘리야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이 본문의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막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엘리야에 비하면 아주 말하면 초짜 사역자, 아주 처음 신입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엘리사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대한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나가는 그 삶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을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지금 엘리사와 그가 동행하여서 길갈에서부터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을 완수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는 그 엘리야,
그리고 그 위대한 영적 스승의 마지막 발걸음을 세어가면서 하나씩 따라가는 그 엘리사의 모습, 젊은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영화와도 같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는 사실은 이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보내드려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엘리사 자신에게는 영적인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갈 때에 끝까지 그 엘리야와 동행해야 하는 것이 엘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그 엘리사 자신에게 영적인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쭉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베델로 가야 하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엘리야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야의 그런 도전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3번씩이나 이어집니다. 요단강에 갈 때까지 3번씩이나 그런 엘리야가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야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엘리사에게 하는 그런 권면이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그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승의 권면을 받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나는 스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엘리사는 스승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결단과 열정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끝까지 이 스승의 뒤를 따라가야 했을까요? 스승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 길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단독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엘리야만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엘리야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니까 엘리야만이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엘리사는 고집을 피우면서 스승의 뒤를 따라가야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엘리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쩌면 엘리야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그 주의 종 스승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그런 스승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스승처럼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스승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시대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합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이 엘리야처럼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인생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승의 헌신을 본받아서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나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엘리사의 순전한 믿음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며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처럼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렇게 같이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의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내려치며 갈라지게 하고 그 마른 땅으로 같이 엘리사와 같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이 사실 마침내 대단원을 이루고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 자리가 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사실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에 엘리야는 이 사랑하는 그의 제자 엘리야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사실 마지막 선물을 아마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는 것을 그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으면 나한테 해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마지막 질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당신이 성령에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엘리야는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그가 스승의 발걸음을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이유는 바로 이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 마지막 자기의 소원, 마지막 기도 제목을 받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절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갑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은 다른 둘째아들, 셋째아들보다 2배를 받게 그렇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2배를 받도록. 그러니까 그게 갑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엘리사는 이 자신의 스승의 영적인 맏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스승의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맏아들로서 갑절의 그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영적 권세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런 선생님의 영적인 권세를 모두 이어받고 물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엘리사의 간구와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을 구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처럼 영적 능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은 없이 능력은 연약하지만 모양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그래서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건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봉사를 해라, 그런 사역을 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줄을 잘 서기도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사명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엘리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승의 뒤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이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